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대하고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오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찾아오시며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만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님, 나의 왕, 나의 주님, 말씀만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이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광고 문구 중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금성사니까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 당시에 광고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선택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긴 기간에 걸쳐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은 잠깐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좀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하려고 선택할 때마다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하고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실수하죠. 또 후회할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지혜만 의지하지 말고, 너희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에 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앞으로 해 나갈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폭넓은 인생의 경험과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선택을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정보도 필요하죠. 인생의 경험도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해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믿는다고 얘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거 보면은 믿는 것 같지 않은 것은요, 그것은 이 사람이 믿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상적인 것이지만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로 또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로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과 참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원수 짓고 당 짓고 마음에 담 쌓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라면요, 이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내 아내, 내 남편. 그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 또 이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간에도 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은 뭐다? 믿음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이다.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선택하는지,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선택을 하는 것,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바탕한 선택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선택일까요? 뭘 믿는 그 믿음에 바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바탕에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중요한 전제로 놓고 그 바탕 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세를 믿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진짜 믿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하면요, 그런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요, 뭔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택에 좋은 보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룻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좋지 못한 선택을 한 사람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을 할 때 돈, 물질을 절대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과 물질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거 따지셔야죠.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조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과 물질이 그가 선택하는 가장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왔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이 기근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이 기근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덜컥 살기 힘들어지니까는 좀 더 살기 편한, 좀 더 살만한 곳 모압 땅으로 이민 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모압 지방에는 아직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는요, 그들은 그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면은 적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선택한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단 하나, 돈, 경제적인 문제가 그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땅에 기근이 불어오고 닥치자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겼더라면 그는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단지 먹고 살만한 땅으로 그는 이사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 됐습니까?
가서 먹고 살만했습니까? 그 인생이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들여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신혼 시절에 그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과부만 3명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것이에요. 결국 물질을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사를 갔던 엘리멜렉은요,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출발했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남미를 향해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이죠. 남미로 간 사람들은 그곳에 금이 나온다고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새로운 대륙에 가서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 메스터호를 탄 것이죠. 반면에 이 북미로 온 사람들은요,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찾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신앙도 잃어버리고 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미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원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국민들이 도무지 살기 어렵다고 해서 이웃 나라로 탈출 러시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난민 나라들은요,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과 부패한 정치와 마약 카르텔, 이런 살인과 치안 불안에 떨면서 그들은 아슬아슬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찾아 이곳 북아메리카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 미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질을 선택해서 물질을 쫓아갔던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반면에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을 따라 신앙을 쫓아갔던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그 사례가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는요, 역사를 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성경에도 그런 예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만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도 과연 그런가?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돈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생은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나아지고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다녀서는 돈을 못 번대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돈이 와서 나한테 붙도록 만들어야 돈을 번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아마 이게 성경을 모르는 얘기지만은 성경에서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부유해지는 그 길을 여러분의 선택의 최종적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시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할 때
결국은 돈이 최종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무리 돈벼락 맞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선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 있고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결국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엘리멜렉과 같은 경제 논리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닌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나옴이라는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인정에 끌린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정에 끌린 선택. 여러분, 나오미는요,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 왔다가 남편도 잃었죠. 두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마침내 그녀는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같이 짐을 챙기는 며느리들을 보니까 새파란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시집 와서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 며느리들, 자식도 하나 없는데 굳이 나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에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좋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들 아직 앞길이 창창하지 않니? 그러니 새로 남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 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다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나오미의 선택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분명 아름다운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좀 달라져요. 이것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아름다운 선택이지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은요,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며느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정에 끌리는 선택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정에 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의 손주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깨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쓰러운데 그냥 푹 자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 중에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저희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서 비상입니다. 떨어진 매상을 올리려면은 주일에도 제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당분간 주일 예배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내지는 목사님, 이제 나이가 80도 넘어가고 운전하는 것도 힘이 들고 이런데 남들한테 라이드 신세 지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혹은 목사님,
내가 그 인간한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인간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도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요. 이해합니다. 그래야죠. 형편대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약해서 차마 그래도 주일 성수만큼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인정에 이끌린 대답이죠. 바르지 못한, 좋지 못한 대답이고 선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 성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로 목사로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음의 선택보다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절하기엔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여러분, 그러면서 후회할 선택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같은 성도들 간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거나 남의 빚 보증 서는 일이 인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돈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고 싶죠.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죠. 하지만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돈이 안 되니까 피하게 되고, 돈이 안 되니까 사람이 비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니까 배신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배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 잃어버리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마한인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돈을 꾸어달라는 분도, 꾸어주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빚보증을 서주는 일도, 빚보증을 부탁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한 형제가 돈 문제 때문에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아주 힘들게 저한테 와갖고 저한테 부목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있으세요? 돈 좀 꺼주세요. 돈을 꺼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꿔줄 돈이 없었다면 편했을 텐데, 제 통장에 그 당시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교육자들한테 전세금이 보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금이 나왔으니까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꺼줄 수 있는 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제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줄 수 있을 만큼 줄지언정 절대로 돈은 꿔주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그런 일을 할 때 해결이 쉬웠어요. 형제,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일이 있어.
차라리 돈을 줄지언정 꾸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 이렇게 작정한 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야.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은 기도할게 하면서 그 형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형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돈을 꿔줬다면은 그 형제도 잃고 돈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제도 잃지 않고 돈도 잃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전에 교회에서 유튜브 영상에 그 형제가 어떻게 수소문하고 찾아갔고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저와 좀 더 좋은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말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돈을 꿔준다든지 빚보증을 서는 일은 인정에 이끌리는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인정에 이끌리는 선택인가 믿음의 선택인가를 먼저 분별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요.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에 이끌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 새 출발하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르바는 시집 와서 나쁜 일만 만났어요. 이제는 이 아픈 과거를 털털 털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을 것이에요. 자식 낳아 잘 살아보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걸리는 게 그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다행히 그 시어머니가 지금 등 떠밀면서 돌아가도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다행이다. 정 때문에 여기서 발목 잡히면 평생 과부로 살면서 고생할지 몰라. 냉정해 보이지만 지금 떠나자. 꼭 오르바는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오르바의 선택은 결코 복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바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자기 안에 내재된 욕구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죠. 편해지고 싶은 욕구, 식욕이 있고 또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 정서적인 욕구,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순전히 이런 욕구에 이끌려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시집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베들레헴을 가는 중이었어요. 하지만은 오르바는 그 자신의 욕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영원히 후회할 잘못된 선택,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참으로 그 가정과 끝까지 함께 있던 룻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의 멤버가 되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오르바는 영영 잃어버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서 잊혀져 버린 이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시험이 와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요, 사단 마귀가 먼저 알아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내가 한 이 결단을 싫어하는구나.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싫어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가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할까요?
여러분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는 지금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구나.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포기치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물질을 따라, 인정을 따라, 욕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앞세우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룻의 선택을 보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여러분, 룻이라고 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룻은 믿는 가정에 시집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신앙을 이제는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 사람들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땅에서 혼자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나오미를 붙잡고 돌아가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참신앙을 찾았는데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외로워도 괜찮고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은 분명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롯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에게 베들레헴에 와서 한 남편을 만나게 하죠. 그 남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편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자녀도 주셨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롯이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당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그녀가 포기했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함께 주셨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멜렉처럼 물질에 치우친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인정에 이끌리는 선택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욕구에 이끌린 선택도 틀린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룻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요,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렸던 두 가지 질문, 무엇을 선택할 때 반드시 믿음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제해 놓고 생각하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연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나는 이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가? 그 전제를 갖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오늘 루시했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